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정체성이 가장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금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이야기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전파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랑을 더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에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연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나고 있죠. 주연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주로 주연절에는 이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크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이제 아픈 이들을 치유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사역들은 그때의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으셨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귀신을 쫓는다고 하면 딱 떠오르는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막 기도원에서 부흥 집회를 하면서 성령의 바람을 막 이렇게 쏴대고 이제 이런 것들 막 그런 막 사람들 막 넘어가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뭐 귀신을 쫓아낸다기보다는 이제 성경에서의 귀신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제 그 직역을 해보면 이제 더러운 영 또는 악한 영,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귀신이란 건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귀신이란 말이 붙었는데, 그 귀신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귀신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우리는 보통 의미하는데 그런 의미의 귀신은 아니고, 이 의미를 좀 보자면 이제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제 성령과는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성령은 성스러운 영, 깨끗한 영, 이런 성결한 영, 이런 의미가 있다면 반대로 더러운 영, 악한 영,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서 좀 대조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령이 뭔지, 뭐 귀신이 뭔지에 대해서 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길어지겠지만, 쉽게 말한다면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영이고요, 악령, 귀신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누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세력들은 뭔가, 그런 영적인 권세들은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사회 안에도, 그리고 우리 안에도, 사실은 우리 안에도 그런 영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들이 있고, 우리는 그 영들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령들의 실체를 밝히고 또 그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그 악령 쫓아내는 영화도 개봉을 했던데, 검은 사제들 뭐 속편으로 뭐 나왔더라고요. 우리들 안에 있는 악령은 뭔가, 그걸 조금 그 실체는 뭔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악령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악령들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악령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일명 극우 개신교라고 하는 분들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반공을 외치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념 갈등을 부추기고 음모론과 거짓 뉴스들을 유포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제 이 사회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개신교의 아주 소수인 극단적인 사람들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나타난 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국교회 전반에는 어느 정도의 이들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물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는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을 배웠다면 어느 정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악령은 사실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첫째로는 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직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목적에 대해서 잘 분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극우 개신교를 형성한 요인들을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복합적인 것들이 섞여 있는데요. 이제 이들의 사상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 기틀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기독교 근본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성서 문자주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반지성주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반공주의, 반공 이데올로기가 있고요. 또 다른 축으로는 이제 은사주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원이나 부흥 집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광훈 씨가 사실은 그 부흥 강사 출신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막 세력을 키웠던 거고, 사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는 굉장히 그런 문화들이 거기에 기반 많이 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적인 면들도 있고요. 친미적인 성향이나 어떤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자본주의적인, 교회가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는데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오늘 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오늘은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그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해서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19세기에 이제 미국에서 이 근본주의가 처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의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 그 18세기에 이제 막 계몽주의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고 합리성,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이제 이런 시대에 뭔가 새로운 발견들을 하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기존 세계관과 충돌하는 지점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제 다윈의 진화론 같은 종의기원이 나오면서 인간은 진화해 왔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독교 진영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실들로 다가옵니다. 좀 충격이죠. 왜냐면 당연히 하나님이 태초에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어왔고 그것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 안에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이런 증거들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성과 과학과의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때에 신학계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는 거죠.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수용이에요. 과학적인 그런 사실들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 우리 신학도 이성적으로 해야 해 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신학을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의 토대로 두고 전개해 나가는 진영이 있었어요. 그들이 사실은 주류였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19세기에 우리가 흔히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토대를 만들어 나갔는데, 반면에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겠죠. 그분들이 이제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랑은 달라,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타협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기존의 그 세계관을 고수해 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더 반대로 가요. 더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면서 반대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분들을 근본주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도 아마 이런 논쟁들은 계속되고 있는데, 과학의 발전이나 뭔가 인간의 이성이나 이런 것들에 기반한 것들과 성경 또는 기독교 세계관이 충돌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말에 위험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건데, 정말 있는 그대로 읽었던 사람이 있어요. 교부들 중에. 그 초대 그리스도교에서 이거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던 한 교부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좌가 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스스로 거세요. 정말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정통 기독교의 기틀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당시에 최고의 이성을 가졌고 많은 문제들을 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초반에 신앙을 가졌을 때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거세할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성경 해석 방식을 바꿉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시작한 게 알레고리적 성경 방식이에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봐서는 안 된다. 자신이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 이제 바울의 그 말을 이해를 해요. 바울은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제 깨달으면서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해석하면서 이제 알레고리적 방식, 비유적인 방식.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것이 비유와 상징이 있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진짜 의미가 따로 있어. 그거를 이해해야 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네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빼어내 버려라.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보는가? 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거는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야. 이거는 좀 비유적인 말씀이야 라고 다 걸러서 듣습니다. 그런데 특정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고 단정 짓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해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노예제에 대해서 성경으로서 옹호를 했죠. 그래서 이거 성경에서 정당하다고 했어. 이제 와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거 동성애 죄라고 했어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한 태도를 취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완강한 견해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이 뭔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착각은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해석하고 있어요. 본인의 논리로. 그러니까 해석이 없이 사실은 성경을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정직한 자세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밝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게 설득력이 있으면 이제 사람들에게 설득을 받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아닌 건데 그 사람들은 다 이게 유일한 성경 해석 방식이고 이것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라는 본인들만의 해석 논리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랑 비슷하냐면 이단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이제 한 이단 교회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성경을 막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본대요. 근데 제가 보면은 다 본인들이 끼워 맞춰요. 이 성경 구절은 저 성경 구절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이고 이거는 여자잖아.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새 어머니인데?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본인들이 뭔가 그것을 짜맞추고 본인들의 논리를 이어나가는데 그것이 오류가 없다고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본인들의 해석이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건 나는 있는 그대로 믿는다. 이제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건데 개신교에도 그런 바탕이 있어요. 그게 문자를 있는 그대로 읽는다고 하시는 분들의 논리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 사실 성경은 누구나 해석하게 되어 있고 그 해석에는 개인의 주관과 사상과 서 있는 그 위치가 삶의 상황들이 다 반영되게 되어 있다. 일단 그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때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강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율법에 매이지 마라.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 당대의 이제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때 이방인 전도를 바울이 많이 했잖아요. 그때 이방의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일단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고 또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해. 그래야 구원받아. 라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할례 문제라든지 안식일 문제라든지 어떤 절기를 지키는 문제들에 있어서 그거 지켜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전통이야. 그때는 이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던 시기라서 어떤 유대교 전통을 그대로 그리스도교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율법에 매이게 하지 마라. 그게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요, 율법은 절대적인 거예요. 왜냐면 그 유대인의 신앙을 형성해 왔고, 그 구약 성경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할례는 영원한 규약이야. 절대 깨지지 않는 영원한 규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거니까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는 지켜야 되는 거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세계예요. 그들에게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게 살아왔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이걸 꼭 지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걸 지키도록 강요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갇힌 그 세계를 왜 강요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하죠?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다 담겨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본체고, 율법은 그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의 상황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본체예요. 그게 가장 궁극적인 거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 그 특정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이 율법인데, 왜 이제 우리가 그 본체를 알고 그 본체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다시 그 부수적인 것들에 갇히게 만드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본체이고 율법은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는 본체는 변하지 않지만 빛이 어떻게 비추냐에 따라서 그림자의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사랑으로 살아낼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기반한 세계 이해가 과학으로 인해 반박될 때, 그때에 느꼈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감정은 본인들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부정당했을 때 그 자신들의 세계가 무너졌던 것처럼,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해서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이 과학에 의해서 그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사실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완강하게 고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돼요. 사실은 이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된다, 이거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붙잡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들을 창조가 6일 만에 되었고 요한계시록처럼 그것이 마지막에 임박한 종말론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걸 믿는 것에 우리가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정체성,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일하게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은 사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이해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 신앙은, 기독교 근본주의는 어쩌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순수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정체성이, 가장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금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이야기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전파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랑을 더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에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우리 시대의 그런 과학과 역사적인 이해 속에서
우리의 그 이해를 좀 폭넓게 가지면서 우리의 언어로, 이 시대의 언어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증언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이 됨을 굳게 잡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